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웃으며 넘기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가족인데도 서운하고 오래된 인연인데도 불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지치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사람이 점점 어려워진다. 차라리 혼자가 편한데 또 혼자는 싫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오래 견뎌온 마음이 이제는 쉬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 사이의 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 기대 때문에 생기는 실망, 가깝기에 더 깊어지는 상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거리를 조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붙잡느라 아팠던 손을 잠시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숨이 막힐 때,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때, 연락이 끊긴 인연을 떠올리며 허전해질 때, 이 이야기는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숨을 고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길이 있다고. 이 오디오북은 그 길을 천천히 걷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잠시 곁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쩌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가까울수록 더 아픈 이유. 나이가 들수록 멀어진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곧바로 상처로 바뀝니다. 가족에게는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오랜 인연에게는 이만큼은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약속을 만들어둡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섭섭함이 생기고 섭섭함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결국 혼자 삼키는 분노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끝까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도 어느 순간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래? 라고 묻기보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덜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기대하지 않되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존중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많이 붙잡는 것보다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평안을 줍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아픈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외롭지 않으면서도 지치지 않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시선으로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생기는 일. 사람과의 거리는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너무 가까우면 그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잡으면 숨 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싶어집니다. 이해받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전부 기대면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외로움을 맡기면 작은 침묵도 큰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은 차가움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삶에는 각자의 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함께 걷기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들면 물살은 더 거세집니다. 마음의 거리가 적당하면 상대의 말이 곧바로 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이 곧바로 내 실패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타인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하면 상대에게서 안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쉬는 곳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고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조금만 조정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은 어떤 시선을 남겨주셨는지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3장.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붙잡지 않는 법.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날의 분위기까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몇 번이고 되살아납니다. 노년이 되면 이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참아온 감정들이 이제는 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주는 말보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아파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머무름에 있습니다. 상처가 생길 때 우리는 자주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 생각들이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금의 나를 돕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따라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아, 또 이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일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도 있고
사과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하루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어올 때는 느껴지지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바람에 몸을 맡길지 그냥 지나가게 둘지는 내 선택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오래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그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4장. 관계를 끊지 않고도 편안해질 수 있다. 노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다 정리하고 혼자 지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마음 한켠이 또 허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관계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분노와 실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몸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예전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길 바라고, 예전처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예전처럼 나를 중심에 두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인연도 있고 스쳐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덜 아픕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편안한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자주 만나면 힘든 인연은 조금 덜 만나도 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처가 늘어나는 관계라면 침묵을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타인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스스로를 늘 희생시키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모든 인연을 안고 가기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짐을 덜어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는 법, 부처님이 말한 참된 동행의 의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장.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은 관계의 조건.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유난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마음이 기대한 만큼 닿지 않을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의 근원을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의존에서 찾으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이유는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공감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며 내 하루를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는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위에 잠시 나란히 걷는 관계, 그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노년의 지혜는 침묵을 견디는 데서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관계는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그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함께 있어도 자꾸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 관계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때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과 친해질 수 있어야 타인과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을 때 함께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은 말을 나누는 관계보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웃음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 부처님이 전한 마지막 관계의 지혜를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6장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마음.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오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을 조금씩 뒤로 밀어놓습니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분위기를 위해 참아온 말과 마음이 쌓여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자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나를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느꼈다면 그 마음을 인정하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싸우거나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 경계를 알 때 말도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관계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더 깊습니다.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히는 관계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오래 갑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평안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늘 무너지면 관계는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역할을 잘 해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당신의 마음을 앞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모든 관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필로그. 관계가 가벼워질 때 삶은 더 깊어진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흔들리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잃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머무느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남겨두며 상처를 오래 붙잡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되 짐처럼 안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차가워지는 연습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무게가 있고 자기 몫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듯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를 수 있을 때는 감사하고 흐를 때는 조용히 보내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 마음을 쉬게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돌보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평안을 발견하는 법, 고독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시간은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